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 왔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아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 마중하거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기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은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으나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어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며 외면하였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라.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합니다. 영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2층 유튜브 중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처녀의 역할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녀들은 들고 있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로 했던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졸고 있는 그들에게 신랑이 갑자기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들고 있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신랑이 왔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급히 주유소에 기름을 사러 갔고,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때도 종말이었고,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빨리 성경을 기록을 해 놓았을 텐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지 알았는데 늦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억할 수 없겠다 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훨씬 뒤에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것을 미리 한다면 우리가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조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련한 처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슬기롭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도적같이 오실 수 없도록 깨어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자다가 부쩍 일어나서 손을 크게 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항상 준비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생활은 늘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희한하죠? 남의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하고는 죽음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 장례식에 와서 울면서 또 기쁘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음이 멀리 있는지 생각해요. 아니에요. 죽음이 사실은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연세를 들었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지 죽음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찰리 왓슨 우리 미국 신자가 돌아가셔서 별세해서
장례 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집에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신방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 고향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고향 얘기.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섬 나라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란 고향 얘기를 들려주면서 자기 자신을 길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3주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리씩을 듣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인 로라라고 하는 분하고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찰리가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순간에 자기 손을 딱 덥석 잡더라고요. 그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예전 왔으니 찰리가 큰 소리로 자기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로라, 이게 너와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인사다. 내가 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면 아마 죽음을 맞이할 거다.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는 천천히 와라. 그러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은 거예요. 별세한 거예요. 죽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다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 밖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죽은 후에 주님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롭다라고 생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슬기롭다고 하는 얘기는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똑똑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학적으로 뛰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지혜롭다고 하는 의미는 딱 한마디예요.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재림이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에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이렇게 떠내려가면 그냥 같이 떠내려갑니다. 산 물고기는 어떻죠? 그 세찬 물살을 가로질러서 거슬러 위로 올라갑니다.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바로 산 물고기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악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신랑이 도적같이 어느 때 올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축구에서 아무리 공을 몰고 문전까지 잘 가면 뭐합니까? 못 넣으면 지는 거예요. 계속 90분 동안 밀리고 쫓기고 그러다가 1초 남겨놓고 상대방이 한 골 집어넣으면 그냥 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공을 갖고 놀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골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그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개싸라 하면서 놀다가 그냥 가면은 덜 서운할 텐데 열심히 평상시엔 잘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먼 산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잔치집에 못 가게 되면 얼마나 외도롭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바보. 예? 여러분 바보가 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있는 이때에 신랑이 지체되는 이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주님께서 실험하기 위해서 신랑이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기름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바보 같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누자. 그래서 나도 좀 참여하게 하자.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게 있고 나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뭐 유아림보와 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조상이 자기 자녀들이 오영부영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안 가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빌면 이게 뭐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랐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도 우리는 출생하는 것과 죽음을 우리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대신해서 영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스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과 믿음과 구원 역시 우리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자에게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소홀히 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